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과 또 우리 오후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김창대 교수님입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대원 원장으로 또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요. 1월 달에 온 사경의 강사 김희석 교수와 대학과 또 석박사 학위 받은 미국의 학교가 다 똑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고 트리니티 대학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약학자 반게메란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언약신학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의 또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김창대 교수님 나오셔서 방금 함께 읽은 본문으로 크고 엄밀한 계획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수제자는 아니고요. 이렇게 또 귀한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설교할 수 있게 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교수는 원래 설교를 잘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좀 낯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진수성찬을 드시다가 가끔씩 죽도 맛있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좀 죽도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예, 그래. 그리고 아까 장로님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다 사경회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교수 출신이니까 어떻게 화려한 이야기나 이런 거는 잘 못하고요. 그냥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할 테니까 또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 교회는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목사님이 너무나 잘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또 도와줘야 되고 잘 들으셔야 되고, 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죠. 제가 전공이 제 논문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그래도 제가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박사학위 논문이 예레미야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를 한번 소개시켜 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33장에 보니까 그렇죠.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3절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33장 1절과 2절과 3절을 보통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기도 응답에 관련된 그런 성경 구절로 이렇게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 때 일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은 그녀를 행하시는 여호와예요. 그냥 그러니까 3인칭 여성 대명사죠. 그녀를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녀를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녀를 행하시는 그녀가 누구냐? 그녀가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어로 그 계획을 뜻해요. 계획. 그 예레미야 문맥에서 보면은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행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계획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말 있죠. 33장 3절에 이거 사경의 식으로 하니까 한번 성경 본문을 한번 여러분도 성경을 찾을 수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하겠습니다. 33장 그 3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것도 크고 은밀한 계획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그냥 평범한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교인들에게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은밀해. 그래서 은밀하다는 말은 뭐 우리가 보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숨겨 있다 그러지만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평범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에게 너무나 크고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이 뭐냐? 이제 그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33장에 보면은 한번 세 가지로 그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그 계획은 뭐냐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해서 죄에서 우리를 치료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에서 치료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여기 보니까 33장 그 6절에 읽어보면 혹시 찾아보시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렇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9절에 8절에 보면은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크고 은밀한 계획은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료해서 결국은 죄에서 우리를 치료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또 교수로 부르셨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은 뭘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교수로 부르시는 그 목적의 제일 큰 계획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저를 치료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계획이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큰 계획은 우리의 죄를 청산하는 문제죠. 죄를 청산하고 죄를 사하고 죄를 치료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큰 거를 행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제일 큰 계획은 뭐냐면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거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그 목회자가 안 되고 이렇게 신학 교수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었을 것 같아, 사실은.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보다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그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저를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획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계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좀 낯선 것 같아갖고 여러분이 막 저를 막 무섭게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막 내가 막 이제 주눅이 들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이게 목회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막 어둡고 막 이러면은 이제 강의 평가가 안 좋을 것 같아. 막 그래서 막 두려움이 있어요. 네. 근데 괜히 저의 선입관인 것 같아요. 네.
좀 웃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첫 번째 계획이 그런 거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치료하는 게,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뭐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뭐예요? 죄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죠. 그러나 죄에서 멀어지고 죄에서 치료받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다. 우리가 이거를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의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니까 우리 예레미야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뭡니까?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과 기쁨. 여기 보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9절에. 33장 9절에 보면은 여기 다 써 있군요. 자꾸만 저를 안 보고 여기를 보니까 왜 나를 안 보지? 막 지금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여기 있었네요. 3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하면서 쭉 읽어보면 밑에 보면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이 성읍이라는 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이 성도들을 치료하는 거고, 그래서 죄에서 치료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하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특별히 평안과 기쁨은 같이 가는 거죠.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마음과 평안과 기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세요? 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자, 우리가 보니까 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새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겔서 38장 정확하게 말하면은 11절이네요. 11절에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갔어. 이 백성이 누구냐면 새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새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는 거예요. 이 염려 없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 하시케트라 갖고 마음의 평안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이라는 말은 안전이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안전을 누리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면은 에스겔서 잘 듣고 계세요? 예, 어렵지 않죠? 예. 얼굴이 다들 이렇게 딱 부산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좀 부산 분들 보면은 항상 이렇게, 근데 속정은 되게 기쁘세요, 다들. 예, 근데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무뚝뚝한 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가 말하는 새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의 기쁨과 이 평안은 이 평안과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거와 틀리겠죠, 그죠? 예, 세상이 주는 거랑 좀 틀리고. 예.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누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어려울 때, 뭐 환란이 닥치거나 고난이 있거나 역경에 있거나 뭐 내가 뭐 병중에 있거나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지만이 사실은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은. 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돼. 그 누리지 않으면 사실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이런 얘기는 참 안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꾸만 마음의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문제를 해결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노력과 수고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우상수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래 그 에스겔서 5장에 보면은 요란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과 기쁨의 반대는 뭐냐? 요란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요란하다고 보는 거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요란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 그 5장에 가 보면은 에스겔서 5장에 보면은 5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레미야 그 에스겔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이게 참 굉장히 그 무서운 말이죠. 이게 요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조용하고 잠잠하고 그러면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게 언약 백성의 특징인데 요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란한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가 보면은 그 에스겔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7장에 보면은 7장 7절에 이 땅 주민이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 참 굉장히 무서운 말을 했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그게 막 두렵고 막 떨려갖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그 요란하니까 하나님 너 그렇게 요란한 거 그렇게 좋아해? 그럼 내가 실컷 요란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날에 재앙을 당할 때 요란하게 너 재앙 당하게 해줄게. 요란하게 재앙 당한다는 게 뭡니까? 막 적군에 막 해갖고 막 울며 불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다 살려 하면서 요란하게 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의 하나님이에요. 너 요란한 거 그렇게 좋아하면 내가 실컷 요란하게 해줄게. 근데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게 나쁜 말이죠. 여러분 요란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기 우리 예배 오셨지만 또 나름대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내가 정말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과 이 기쁨은 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뭐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그 50대 어떤 분이 그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참 자기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뭐 기도도 했는데 막 너무 떨리니까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제 면도도 하고 이제 세수하고 탁 나오는데 화장실 문턱에 탁 나오자마자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그런 찬양 아시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노래 아시죠? 이분이 그 찬양이 갑자기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 찬양은 제가 부르는 18번도 아닌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출입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병원에 가서 내가 수술하는데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러는 판에 갑자기 그 찬양이 자기 입속에서 나오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 사실 마음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일 거예요, 그죠? 그럼 천국을 누가 가느냐?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거죠, 사실은. 이해되셨죠? 물론 또 뭐 그런 것 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마음의 그 평안과 기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린다는 게 녹록치 않죠, 그죠? 그때 그러나 방법은 있죠. 우리가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새벽 기도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축복이고 또 하나님은 그걸 또 계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그 평안과 요새 그렇더라고요. 암도 결국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걸리는 거잖아요. 기쁨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과 평안과 마음의 평안과 이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리고 또 이런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정체성이면서 성도들이 누릴 자랑이 있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뭐 돈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돈이 많죠, 그죠? 또 학식을 자랑하겠어요? 학식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뭐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준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 33장 12절. 3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저기 기차 타고 오니까 막 춥네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양해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었던 곳에서 그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치료를 해서 거룩하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상황이 무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서 뭘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 풍성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교가 다 끝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면 정말 놀랍게 축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죠, 그죠? 이 계획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그 계획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그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장 2절과 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과 4절. 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그릇은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토기장이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이렇게 빚어 가실 때 어떤 자신의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이제 비유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8장 예레미야 18장 12절 조금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18장 12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죄에서 치료하고 평안과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을 하시고 또 그러려면은 이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그 손길에 따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그 빚어지는 그 손길에 느껴가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18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뭐대로 행한다? 우리의 계획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있는 거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빚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순응하고 반응하고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서 정말 죄에서 치유받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닿아서 내가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계획대로 산다? 우리의 계획대로. 그 인간의 계획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왜 인간의 계획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그걸 추구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그 예레미야 8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8장 10절에 예레미야 8장 10절에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8장 10절이 맞나요? 예, 맞죠. 예. 여기 한참 후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욕심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살지 않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면 그 계획에 내가 순응해서 산다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결국은 욕심이죠. 욕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기적인 욕구죠. 이기적인 욕구. 이제 히브리어 말로 이 이기적인 욕구를 네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 영혼으로 번역된 게 많이 있죠. 영혼이라고 번역된 게 네페시인데 그 영혼의 그 깊은 뜻은 뭐냐면 욕구란 뜻이에요. 욕구.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그 욕구가 정말 좋은 욕구로 살았어야 되는데 타락하게 되니까 이 욕구가 이기적인 욕구가 됐어요. 자아 중심적인 욕구. 그래서 그걸 이제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은 죄의 원인이 뭔 것 같아요. 죄의 원인이 결국은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적인 욕구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고 인간의 계획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이건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이 결국은 이기적인 욕구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심. 원래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욕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욕구가 결국은 이 욕구라고 하니까 좀 낯설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물론 조직 신학에서 어떻게 가르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결국은 우리 전도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땅으로 내려간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과 뭐가 있어요? 육이 있죠. 영과 육이 있어요. 이거 또 어려운 말인데. 예.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주니까 그들이 생명이 됐다라고 한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죠. 영이 인간에 흙에 들어가니까 인간에게 영과 육체가 들어오면서 그 사이에 생명이 됐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살아있는 네페시. 그 네페시를 영어로 그래서 그 네페시라는 말이 소울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이게 뭐 삼분설처럼 뭐 따로따로 논다는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 그리스 헬라처럼 보면 영은 따로 놀고 뭐 혼은 따로 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거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영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혼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혼으로 번역된 생명으로 번역된 혼은 사실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은 욕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를 가진 존재가 된 거죠. 어떤 욕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을 때 영이 육체와 합쳤을 때 욕구를 가진 존재로 탄생된 거고 이 욕구가 바로 네페시예요. 영혼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 욕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셀프일 수도 있어요. 셀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어렵죠, 그죠? 예, 근데 그 욕구가 그게 죄로 말미암아 그 욕구가 이기적인 욕구가 이 육적인 어떤 그런 그래서 이 육적인 어떤 그거 영향을 받아갖고 잘못 반응하게 되면 그게 이기적인 욕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원래 그 욕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주신 영, 그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영의 지배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육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기적인 욕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구약학자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그럼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속에 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마음이 영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이거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해보니까 이게 또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은 거짓 예언자들이 그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의 영대로 예언한다. 마음과 영이 서로 굉장히 평행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그러니까 마음은 뭐 하는 거냐면 지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영이고 영은 마음에서 기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기적인 이 욕구는 그 마음의 그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욕구를 가지도록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예.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음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욕구가 오히려 마음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함몰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결국 마음이 이 욕구가 이 마음을 완전히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거고 그 마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욕구가 듣지를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욕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기적인 욕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무릇 생명보다 지킬 것이 있나니 그게 뭘 지키라고 그래요?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이거 수업 시간에 1시간 동안 할 걸 제가 10분 만에 끝냈어요. 예. 그래도 잘 들으시네요. 예.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게 이기적인 욕구, 마음의 기능을 차단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51편에 그 다윗의 시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나의 마음 정직한 영을 나에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 정직한 영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마음이거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정직하게 다시 해달라. 결국 왜 밧세바를 범했습니까? 이기적인 욕구잖아요. 그 밧세바를 범하는 이기적인 욕구가 왜 생겼습니까? 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에서 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욕구가 이 이기적인 욕구로 이렇게 된 거죠. 수업 시간에 그래요. 그래서 이기적인 욕구의 반대는 뭐냐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비이기적인 욕구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선한 욕구. 욕구가 비이기적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약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의 반대는 성령의 소욕이죠. 그 욕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반응해서 욕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선한 욕구죠. 결국은 에레미야가 지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살지 않는 이유는 결국 너희의 그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하고 이기적인 박사님 목소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죄송합니다. 아유, 네, 됐습니다. 이기적인 욕구가 그의 결국은 또 이 목소리도 괜찮네요, 사실은. 이기적인 욕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리 아까 목사님 한 40분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40분까지 할게요. 40분 동안 할게요. 괜찮겠죠? 자, 그래서 그럼 이기적인 욕구의 모습이 뭐냐? 여기 가만히 보면은 그 이기적인 욕구로 죄를 지은 원조가 있죠.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결국은 이기적인 욕구로 인한 범죄잖아요. 근데 그 이기적인 욕구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그 아담의 죄지는 모습을 통해서 이기적인 욕구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 5가지로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 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걸 먹으면은 뭐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은 뭐 그거 먹었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느냐 아니면은 인간 앞에 두느냐 그걸 시험해 보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었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기적인 욕구로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는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기적인 욕구의 특징,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이기적인 욕구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왜 먹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의 두 번째 특징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그 다음에 이기적인 욕구를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과정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는 하나님 앞을 자꾸만 피하려고 해.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찬가지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이기적인 욕구를 발휘해서 어떤 죄를 지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 앞에서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아마 내가 숨어서 했을 거예요. 그죠? 이기적인 욕구는 하나님 앞에서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기적인 욕구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벗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전에는 벗었다는 걸 알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벗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 집착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그리고 이기적인 욕구는요, 자기에 대한 집착이죠. 그러니까 뭔가 분쟁이 일어나고 뭐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뭐야, 누구한테 집착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집착하는 거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이기적인 욕구로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아담은 하와 책임지고, 그죠?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기적 욕구의 특성은 뭐냐면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두는 거, 교만한 거,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 숨으려서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분리죠. 특별히 자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보면은 이 극도로 그 성경에 보면 아주 극도로 그냥 그 겸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극도로 교만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극도로 겸손한 그 누구냐면 기드온이나 또 사울 왕처럼 처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로다. 얼마나 그 겸손해, 그죠? 근데 그 겸손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집착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극도로 겸손한 사람들이 정말 위험해요, 사실은. 왜 극도로 겸손해? 정말 가진 게 있는데 겸손하면 그래 괜찮아.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겸손하면은 그거는 어떨 때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는 그거는 자기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겸손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가 되고 뭐가 이제 부유해지고 뭐가 권력을 잡으면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이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걸 뭐 하는 거 과시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극도로 겸손하다가 나중에 극도로 교만해지는 거죠. 이게 다 이기적인 욕구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런 5가지 요소에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간. 자, 한번 자기는 다 이기적인 욕구 이런 거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 참 이 문제죠. 예.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이기적인 아까 그 욕구라고 아까 그 영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서 기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영을 부어 주시고 해서 생명이 됐을 때 영이 네페시인데 우리 보통 혼으로 번역되고 또 영혼으로 번역되는 건데요. 이 혼은 어디에 있다고 이 욕구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 배에 있다고 봤어요. 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7장에 보면 이건 안 찾겠는데요. 너희들의 금과 은이 너희의 심령을 채우지 못하고 창자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금과 은으로 어떤 욕구를 찰 때 그 심령으로 번역된 게 네페시고 욕구인데요.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할 것이고 창자를 채우지 못해. 창자라는 게 뭐냐면 원래 사실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는 배에 있다고 본 거죠. 우리가 근데 이 욕구가 잘못된 욕구면 이게 이기적인 욕구가 이제 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도 비슷한 거죠. 우리가 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예, 배가 아프죠. 예, 그러니까 이 배에 있다고 본 거예요. 특별히 배에 어디에 있냐면 콩팥에 있다고 봤어요. 예, 그래서 그 예레미야 17장 10절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뭐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뭘 살피냐면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대요. 심장이라는 건 마음이겠죠, 그죠? 마음. 왜 마음도 하나님이 그게 이기적인 욕구에 물들어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마음은 원래 마음은 좋은 거예요. 마음은 지정의의 장소고 하나님이 주신 영이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물들어 있는지 보는 거고, 폐부로 번역된 거는 뭐냐면 폐부는 이게 다시 사실은 콩팥이에요. 콩팥.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뭘 본다는 거예요? 예, 콩팥을 본다. 왜 콩팥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너 그 욕구가 선한 욕구인지 이기적인 욕구인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과 너의 콩팥을 내가 볼 것이다.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보면 속죄제, 속건제 있고 그다음에 번제 있고 이제 소제는 뭐 그는 이제 화제는 아니고 동물을 바치는 건 아니고 약간 화목제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그러니까 동물을 들여서 드리는 제사 네 가지는 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거는 다 태우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일부만 태우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제사 중에 반드시 태워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를 태우라는 말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기 레위기에 보면은 있는데 그게 콩팥이에요. 모든 제사든 간에 콩팥은 다 태우라고 그래요. 콩팥에 왜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죄의 원인, 이기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를 한국 교회가 좀 알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콩팥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 재밌지 않아요? 이기적인 욕구, 이기적인 욕구를 너무 싫어해. 결국 그 이기적인 욕구가 교회를 망치고 나를 망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욕구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그래서 콩팥, 배, 네페시 뭐 이런 단어들이 아주 수두룩 쌓여 있어요 구약에.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모르죠, 그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이기적인 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지금도 돌아가 보면서 내 욕구가 정말 이기적인 욕구냐, 아니면 아까 이기적인 욕구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응? 내가 이기적인 욕구가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근데 그 이기적인 욕구의 특성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경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5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그럼 이런 이기적인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탈하게 만드는 그 이기적인 욕구를 결국은 어떻게 돼?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결국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돼?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레위기가 가르쳐 준 거예요. 끊임없이 그 제사 드릴 때 콩팥을 뭐 했어요?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그 콩팥을 이기적인 욕구를 자꾸만 제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이건 로마서에도 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이 구절을 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구약적인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나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 콩팥을 뭐 하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죠, 사실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산 제사라는 건 삶으로서 예배하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너 매일매일 뭐야? 너의 콩팥을 뭐 하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거죠. 산 제물로 드릴 때는 내가 제사로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레위기에서 보면은 제물 중에 제일 먼저 태울 게 뭐라고 그랬어요? 콩팥이잖아요. 너는 항상 나의 이기적인 욕구, 응? 아까 그 다섯 가지 특성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잘 생각을 해. 거기서 그런 것이 있으면 맨날 나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태워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이기적인 욕구가 죄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구로 내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걸 아주 처절히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려고 하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당신이 왜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해야지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안 짓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죠, 그죠? 예.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결국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는 목적이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한 거고 그게 이기적인 거예요. 그게 사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사실은 에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에레미야 보면 에레미야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14장 17절. 이거는 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이거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적인 욕구로 우리가 죄를 짓고 망할 때 하나님은 뒤에서 그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보니 그들이 죄를 져서 멸망하니까 내 눈물이 뭐하다? 내 눈이 밤낮 그치냐고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그걸 굉장히 뭐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를 하면은 하나님이 아파하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런 거죠. 내가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해서 내가 죄를 안 지면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고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하려면 절대로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는 사람이 제어하냐? 내가 이기적인 욕구를 해서 내가 죄를 지면 누가 울고 계신다?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정말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네,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치료하고 거룩하게 살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계획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그게 이기적인 욕구입니다. 그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해서 내가 이기적인 욕구로 죄를 질 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정말 이기적인 욕구를 제어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은밀한 계획을 추구하고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는 그래서 그 계획을 성취하는 때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